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시편 22편 26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타난 찬송,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영광, 그 찬송에 대해서, 또한 경외하는 자 앞에서의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원은 맹세였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헛맹세, 또 그 내용이 구약의 이제 십계명에서의 거짓 증거하지 마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6절을 이제 함께 볼 텐데요. 당연히 25절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그 관련되어서 26절을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 마음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절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겸손한 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또한 너희 마음은 영생을 산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제 자세하게 거의 관련된 내용들 사실 더 풍성하게 나눠야 되지만 새벽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오시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앞뒤 문맥 안에서, 또한 그 위치에 26절이라면 25절, 또 뒤에 27절, 아니 시편 22편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겸손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찬송과 언약의 성취, 곧 서원, 맹세를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1편에서. 그래서 복의 근원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의 현실을 그려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의 찬송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에 관한 것도 복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와 겸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제 어디에는 온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이제 겸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하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시편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또한 팔복의 내용이 뭐뭐뭐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감탄문이에요. 복 있는 자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감탄문으로 시작을 하고 선포가 되고 그 복 있는 자들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비법이나 비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디나 슈바이처나 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간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상수훈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여로 시작을 하고 그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복은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복된 자의 삶을 현실을 복된 자의 삶의 현실을 찬송으로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겸손, 온유 이렇게 단순히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성격, 태도에 관한 온화하고 부드러움 정도로 나를 다른 이보다 낮게 여기는 어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겸손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 먹을 것으로 이제 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로 삶을 살면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 복을 받도록 노력해보자. 나를 좀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 성격도 좀 죽이고 남들을 대접하면서 그러면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이 많던가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배부르게 살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억척스러운 분들이 부동산이 많고 자기 주장을 또렷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주장을 또렷이 하는 분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나 겸손은 단순히 성격, 기질,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학교 어린이들 이제 성품학교를 이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성품학교 뭐 이런 것들 많이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 온유는 가난함, 억압받는, 짓눌린, 낮은, 애통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이 역사를 인생과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 이제 멈춤을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 이제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구약에 온유함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된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온유했어요? 우리가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보면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조금은 아니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돌판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과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국어사전 개념으로 본다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질과 성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야 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가장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막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장사하는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엎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도 봐도 온유는 가난, 고통, 억압에 관련된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구원과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함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 가난. 그러니까 내가 500원 가지고 있다고 치면 상대방이 나보다 1000원 가지고 있으면 나는 상대방보다 가난한 거죠. 내가 500원 가지고 하루를 먹을 수 있어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난 이보다 가난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가난함은 그런 가난함이 아니고 절대적 가난함.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그 가난함, 그 양식 없으면, 그 생명 없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함은 그 심령의 가난. 그래서 팔복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의 가난은 절대적 가난. 그 마음이 뭐였어요? 그 말씀 없음, 그 양식, 그 떡, 생수, 생명 없음,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난함이 없는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애통함이 있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이렇게 산상수훈해서 팔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생명, 사랑, 그로 주어지는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자궁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자인식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억압의 상태를 보게 되어 애통하게 되는, 그러한 자신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겸손, 온유의 상태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상태,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단어인 거예요. 성격과 기질과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가 교만, 휘브리스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나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휘브리스, 교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성품, 기질, 성격을 배우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쉼을 주겠다고 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짐이 뭐예요, 여러분? 짐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가볍고 쉬운 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쉽고 가볍습니까? 십자가, 그 구원과 구원의 내용, 그 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시죠. 입성을 하시죠. 겸손한 왕,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겸손한 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왕은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시죠. 자신이 새끼 나귀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거죠. 이 멍에를 매는 나귀로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완전히 주인에게 장악되어서 이끌려서 사용되는 나귀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에서 자신의 뜻은 비워지고 자기 주체성과 독립성이 삭제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그 길은 고통과 억압과 비참함,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려내고 나타내는 삶 그 자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상태를 온유며 겸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 전부를, 전인적인 삶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고 가신다면 순종하며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내 힘과 능력은 삭제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시편 22편의 주제가 그거란 말입니다. 새벽의 암사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노릇 앞에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과 구원의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의 모습을 온유며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생명이 주어지면, 그 십자가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온유며 겸손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격 기질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로 이끌려가는 삶.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내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힘과 능력이 뭐예요? 매일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가 무엇이 앞장서요? 법궤, 언약궤가 앞장서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계명, 십계명, 말씀. 그 말씀, 그 양식이 젖이 매 순간 주어지는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니까 아유, 내가 조금만 성격 기질 성품이 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많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화내고 성질을 막 앞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겸손해야죠. 국어 사전의 개념으로도 우리는 겸손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이 성질, 성격, 성품이 안 한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법조문으로 지켜야 할 어떤 명령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더 보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속에서 왜 그런 지향성과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것 창세전에서 이미 약속하신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러함으로 이끌려가는 우리가 그 현실과 구원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과 우리의 존재됨이 그 쉼으로 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쉼을 누리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서원으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당신의 은혜의 왕노릇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의 그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그건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로 주어지는 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온유한 자이며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로 늘 배부르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